가사의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시로 구별합니다. 사무엘하의 6장과 7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다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때의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니 궁궐 안에 거하는 왕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선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다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138편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의, 이런 1인칭 표현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체험적인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체험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전쟁에 나아갈 때, 또 청년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여 숨어 지내야 하던 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난이 끊임이 없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창세기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다윗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랬죠?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나뉘지 않은 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이 다윗의 생애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믿음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는데, 첫째는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데마다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분으로는 나라의 왕이지만 늘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에 어느 왕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일단 왕이 되고 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다, 이게 왕의 모습인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양을 치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언약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다윗도 약한 면이 있었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다윗은 그래서도 겸손하고, 그래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려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찬양, 다윗의 회개, 다윗의 간구, 다윗의 감사, 다윗의 찬양, 이런 많은 분량의 다윗의 모습들을 접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우 따라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던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코감기라도 걸려서 몸은 고단하고 잠을 청해야 하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하고 혀는 마르고, 그런 하룻밤만 지내봐도 우리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 들숨과 날숨을 쉬며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숨을 의식하지 않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침묵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곁에 있는 것으로 좋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3절의 표현과 더불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몸도 계속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운동, 요즘 이런 시설에 가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운동도 좋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 서울 안에도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걸을 만한 곳, 운동기구들 내 집안에 들어놓지 않아도 둘러보면 얼마나 여기저기에 운동기구도 많고 우리의 체력을 강건하게 할 만한 여건들이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의 기도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힘을 공급하셔서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전략이 뛰어나고 다윗의 군대가 유능해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잘 세워가야 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 하고 나라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나라되는 배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비무환이 맞지요. 육해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사이버부대, 현대전에 가능한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 필요하지만 평안을, 나라의 평안, 시대적인 평안, 민족의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왕이든 신하이든 방백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좋고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야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한다는 이 고백 속에 살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 생활이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그런 평안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셔서 기도하면 들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치심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 묵상할 때에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 게 없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속상하고 하는 일마다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잘 지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나 같은 시골 아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온양 민족의 왕이 되어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만납니다. 나단과 대화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도 좋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낮에 내가 임금 다윗과 대화한 내용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안다. 내가 참 좋다. 너 깨어나면 내일 임금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을 읽다 보면 10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다윗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에게 이렇게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그리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응답하신다. 이런 소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주의 인자와 성실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는 헤세다라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랑을 지켜가시는 거, 이게 인자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이러면 이 약속을 지켜가는 게 옳잖아요. 사랑의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사랑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인자라 이리 말하는 거고, 성실이라는 이 말은 인생에게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맞아 변개하지 않으시고 미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요. 오늘 말씀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2절, 4절, 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도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잖아요. 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를 몰라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죽였죠. 무덤에 장사했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빛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려도 창으로 찔러도 장사 지내도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윗의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때에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예수 따라가며 이렇게 부르는 이 찬송 말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신앙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라고 찬송하잖아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게 찬송의 고백이잖아요. 듣고 계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예를 들지만 평양의 산정인교회 유계준 장로님 1879년생이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6.25 때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네. 유계준 장로입니다. 평남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유지였고 거부였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유계준이 가까이에 있는 상점에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14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동전꾀를 맡겨도 손을 타지 않으니까 요즘 아시죠? 이런 여기 GS25시도 이렇게 다 리뉴얼 했는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뭘 집어가고 몰래 주인 몰래 카드 충전하고 이런 범죄 아시죠? 그렇게 살지 않고 유계준은 돈 바구니를 맡겨도 다 상점에 장사하며 동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 유계준에게 가게를 다 맡겼습니다. 사위 삼았습니다. 이 주인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윤덕준 권사입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됐죠. 이 유계준은 예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포 3절 선교사를 돕던 한석진과 의료 선교사인 호올 선교사를 돕던 김창식이 평양거리에 지나가다가 유계준에게 전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종교를 자기에게 전한다고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석진과 김창식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엄했습니다. 서양 종교에 대해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쳐라. 이 소식이 평양에서 급하게 서울에 와서 지내던 한양에 와서 선교하던 마포 3열 선교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는 고종을 아련하던 분이었습니다. 임금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돕던 이들이 유계준이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단두대에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데 폐하 돌봐주십시오. 그리 어명이 내려서 급하게 이 사형이 멈추어지게 됐습니다. 처형 직전에 구명받게 됐습니다. 그 한석진이 다시 이 유계준을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인 윤덕준 권사가 나중에 자기 남편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남편의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내 남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싸움만 터졌다 하면 이웃들 치료비를 물어주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중생이란 무엇인지 남편을 보면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수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품이 변해서 어찌 그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유계준이 성실하긴 했지만 성격이 과격한 데가 있고 급한 데가 있어서 월컥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부인이 말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예? 유계준이 신앙으로 살아요. 장사하다가 토요일이면은 밤에 목욕 재개를 해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요. 주일을 반드시 지켜요. 11조를 또박또박해요. 교회를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기다리고 주일을 지켜요.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산정현 언덕 아닙니까? 산정현 언덕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봉사해요. 조만식을 만나요. 도산한 상호를 만나요. 함께 장로가 됐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담임 목사였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의 곁에 오른팔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모범적인 장로였어요. 새벽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불행한 역사 독립을 위해서 사업 자금을 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사하는 열심을 가졌던 독립투사였어요. 독립신문을 배포해요. 창식의 명 반대했어요. 숭독학교를 사비를 다 들여서 학교를 세웠어요. 민족적인 기업으로 민족적인 학교로 발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했어요. 그는 양로원도 세워서 일제에 징용 간 아들들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홀로 되어 늙어가는 부녀자들을 위해서 양로원도 세워서 양로원을 잘 섬겨갔어요. 1938년에 9월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사 참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1944년 4월 해방되기 1년 전에 담임 목사가 옥살이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오종모 사모님과 6남매 5아들과 딸 하나, 주기철 목사님의 6남매를 5년 4개월 생활비를 다 댔어요.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산정현 교회를 공장으로 뺏으려고 했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서서 이게 어떻게 지어진 예배당인데 너희들이 인민군들이 공장으로 쓴단 말이냐, 몸으로 나서서 막았어요. 그런 세월을 지내며 내 목숨을 뺏어가라. 그런데 얼마 후에 100여 명이 넘는 인민군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을 점령하고 결국은 예배당이 인민군의 거점이 되고 말았어요. 유계준 장로님 붙잡혀갔어요. 6.25가 터지고 그해 가을에 9월 28일에 국군이 북진해 가면서 인민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유계준 장로를 총살시켜버렸어요. 부인과 자녀들을 다 남한으로 내려가게 하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 그렇게 지냈는데 부인 권사님과
자녀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리 잡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큰아들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초대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어요. 둘째 아들 유기원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였어요. 셋째 아들 유기선 장로도 부산에서 개업한 의사였어요.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법대 교수로 학장으로 서울대 총장을 지냈어요. 자신의 재산 30억을 나중에 대학발전기금으로 다 바쳤어요. 다섯째 아들 유기진 장로는 장기래 박사와 함께 평안기독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어요. 나중에 남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어요. 시카고로 이민 갔어요. 시카고에 한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미주 북미주의 한인 의사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어요. 형제들이 다 딸 안팎의 장로예요. 여섯 번째 아들 유기목 장로도 의사예요. 두 딸 중에 하나인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의 원장이었어요. 의사예요. 또 한 딸인 둘째 딸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에요.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말씀 따라 살았던 유계준 장로 부부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100명이 넘는 후손들이 나라 안팎에서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증거가 있게 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울타리고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다 라는 믿음을 다윗처럼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장차 보상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날이 오기를 염원했어요.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먼 곳에서라도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셔서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시잖아요.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 왕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송축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다닐지라도. 환난이 많았어요. 다윗 곁에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원수들이 우겨싸고 있었어요. 원수들의 분노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을 죽여 없애려는 이들이 나라 안팎에 겹겹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보상이라는 단어, 이 빈디케이트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이 그냥 보상,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인 보상 뭐 이런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보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증해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때를 따라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라도 의리가 있으면 나서서 돌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믿음의 각 사람의 그 형편을 헤아리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변호하시고 해결하시고 옳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어려움이 많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희망을 놓치지 말고 다윗의 믿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케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